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오후 예배 자료 나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지의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결실의 계절 10월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의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황금 들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함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지역에 남산교회를 거룩히 세워주시고 피로 값주고 지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내적으로 영육간에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남산교회가 이 지역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여겨 유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함이 있으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소망의 인내를 감미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성도와 가정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강선으로 완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마음을 받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침묵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에게서 오는 반응이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서로 분위기도 좋고 사이도 좋은데 괜히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 꺼내서 한 소리 듣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도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또 우리와 같은 믿음의 길을 이전에 먼저 걸어갔던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파송 설교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여기서 이 화평을 peace, 즉 평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은 이 칼을 의미합니다. 즉 분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 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지 않으시고 좀 더 분명하게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분쟁하고 분열함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평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화평하기 원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2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장 14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서로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이 서로 평화롭고 화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36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이 불화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상합니다. 가족들의 불화가 아니라 평화롭게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가족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화목을 중요시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1차적 대상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보내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시며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상한 점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가족과 이웃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단을 믿는 것과 같이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분의 제자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도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가족들이 그렇구나. 나도 믿을게. 이럴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미쳤구나. 어디서 이상한 것을 보고 듣고 와서 우리를 다 위험에 빠뜨리고 죽게 만들고 이 사회에서 매장되게 하는구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그 청년을 수소문하고 마침 그 부모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이 유대 사회의 끈끈한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집에 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면 이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에 그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가족과 이웃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비판하고 뭐라 하지는 않을까? 가정에서 이웃의 불화가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를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 갈등이 야기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기초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고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에게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삶이 전체가 180도 뒤바뀌도록 요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 가운데 거하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불일치로 인해서 내적 갈등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갈등을 두려워해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한다면 주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복음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화를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생길 불화보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유지되는 이 평화로움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비난과 불화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게 되는 자기 십자가는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 책임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이 불화가 되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일신상 또 금전상 여러 가지 손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당하는 고통의 최악의 경우는 순교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에 다행히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도 죽더라도 최악의 경우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무감각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의 육적인 것에만 오로지 관심을 두고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로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것 같이 얻은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9절 상반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심판이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지게 되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장차 지게 될 그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바쁜데 하는 일이 많은데 내가 괜히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욕먹지는 않을까.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도 맞고 방해해서 싫어하는 것도 맞고 괜히 건드려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그 지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 고향과 집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러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배척받지 않겠습니까? 배척받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차적 대상인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도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화평은 허상입니다.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삶이 겉보기에는 평화로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시급한 화평은 우리 삶이 그저 물질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화평은 곧 무너지는 허상과 같은 것입니다. 삶이 단순히 보기에는 평화로울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만 그 인생에 진정한 화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끼어졌던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시금 이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인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물바닥을 이렇게 파헤치면 맑았던 물이 흙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미꾸라지가 이런 먹이 활동을 함으로써 이 웅덩이 물이 결과적으로는 더 맑아짐을 알고 계십니까? 이 미꾸라지는 억울합니다. 당장 보기에는 물을 흐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미꾸라지가 거기서 미생물을 먹고 유해한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미꾸라지에게 손가락질하니까 억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꾸라지와 같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겉보기에는 맑은 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바닥 속에는 이물질, 더러운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물이 맑으니 내가 깨끗한 물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깨끗한 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물을 흐린다고 분쟁을 일으킨다고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해피전도대 복음을 전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웅덩이 물을 흐리는 그 미꾸라지와 같이 불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치고 추어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 때에 선한 미꾸라지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이 미꾸라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흐리게 해서 우리의 제된 모습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반드시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비난과 고난은 없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선곡한 곡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마치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재물 만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러분, 이제 불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미꾸라지가 되기로 고백하셨으니 오늘 댁에 돌아가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 찬양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불러주는 겁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러분, 5절에 진짜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그런데 아마 5절을 부르기 전에 전화가 끊어질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하는 동안 듣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5절부터 불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너를 부르신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불타는 걸 면하고 고생하는 것을 면하고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찬송을 선곡하려다가 선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 가사를 누가 지었을까?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 왼쪽 위에는 작사가 이름이 있고 오른쪽 위에는 작곡가 이름이 있습니다. 이 곡의 작사가는 찰스 웨슬리라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개신교의 한 교파로 감리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과 예식을 중요시하는 교단입니다. 그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존 웨슬리라는 분인데, 그 존 웨슬리라는 분의 동생이 이 찬양의 작곡가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십니다. 저 사진에 있는 저분이신데요, 1700년대에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설교와 찬송으로 영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과 빈민들과 죄수들에게까지 방문하여서 복음 전도에 힘썼던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병자들과 죄수들과 빈민들에게 가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을 마주 보면서 너도 불타겠구나, 너도 지옥에 가겠구나. 그런데 이분은 나는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지옥 가네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작곡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선한 미꾸라지와 같이 우리도 비난받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친척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임을 알고 내가 기꺼이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미꾸라지로 흙탕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곡에서 나오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잔인한 형벌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예정된 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시지 못한 사람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배척당하고 또 죽음의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지옥의 형벌에 예비되었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기꺼이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자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